예수님은 동네에 가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또 많은 치료와 회복들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뿐만 아니라 유대 땅에 점점 그 퍼지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지역적마다 많은 무리들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 그들이 나오는 이유가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15절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서 예수님께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큰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고 또 하나는 네 명의 친구들이 그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나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문제, 특별히 질병의 문제,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극한 그 문제들을, 질병의 문제들을 해결받고 새롭게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역시 우리의 문제와 또 우리의 어떤 고통들 이런 부분들을 정말 주님 좀 도와달라고, 주님 좀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고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문제와 질병의 문제들 이런 것만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나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삶의 중요한 목적이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가장 우선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도 맞지만 그 중심에 먼저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감격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문둥병자가 또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 받아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 쫓아내지 않으신다라고 다 만나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도 내게 오는 자를 결코 내가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그 당시에 사람으로 이렇게 카운트하지 않을 정도로 무시받았던 그런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그 어린아이들을 다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받아주셨던 모습을 본 것처럼 예수님께 나아가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은 거절하지 아니고 그들을 맞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여러분을 맞아주시고 또 만나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돌봐주시고 또 치유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와 이 중풍병자는 그런 주님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누가는 강조하고 싶었던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의 그 네 명의 친구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예수님께 나오면 저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능히 고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왜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이 나병 환자, 어느 누구도 치료할 수 없는 이 나병의 문제를 예수님은 분명히 치료하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의 문제들을 해결받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그냥 머리로 알고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 내 가슴 깊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 그 예수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하신 구원자라는 그런 믿음의 분명한 고백이 있을 때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16절 보면 예수님은 그 문둥병 환자를,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많은 무리가 따라왔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는 물러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사명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한테 취향을 받고 높임을 받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온전히 능력 있는 분이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결국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그렇게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속마음은 무엇입니까? 주님, 나는 정말 주님이 깨끗해 주시기를 나는 원하는데 주님,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주님, 나를 좀 고쳐주세요 라는 그런 간절한 그런 마음의 표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도 원한다. 나도 너가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거 나도 그거 원치 않아.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신데 곧 나병이 떠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여나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우리의 삶이 고통하는 것들을 주님은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걱정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날마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면서 정말 하루하루 기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깨끗함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왜 제사장에게 보여야 합니까? 그 당시에 율법은 제사장에 깨끗하게 해준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바로 가서 제사장에게만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이미 이것이 소문이 나서 야,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이 고쳐준 게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또 모함하거나 그러므로 인해서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지 못한, 인정을 받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가서 너의 나음을 제사장에 보이라고 하셨던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자신이 이렇게 병을 고쳐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할까봐, 정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병자를 고치는 것도 맞지만 예수님이 오신 진짜 목적은 모든 영혼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인 것.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원하셨기 때문에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을 알리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5절에 예수의 소문이 더 퍼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또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입니다.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많은 율법 교사인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얼마나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집이 가득할 정도로, 집이 꽉 찰 정도로
누가 비집고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있었을 때 한 중풍병자를 내 친구가 메고 옵니다. 그리고 들어갈 수 없어서 지붕을 뜯어내고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20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거,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왔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안에 더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풍병자의 죄사함을 선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많은 서기관들, 바리사인들, 율법학자들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죄를 용서해 주는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왜 저 사람은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죄를 용서해 준다고 그렇게 선언하는가? 그 마음의 악함들을 가지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하고 일어나 걸어가는 말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죄사함을 받아라는 말하고 일어나 걸어라 어떤 말이 더 쉬울까요? 그래요. 예수님은 그 죄사함을 받아라라는 게 어쩌면 더 쉬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눈에 드러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말은 이거는 더 현장에서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을 먼저 선언했던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시고 또한 모든 죄를 율법학자들 또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것처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선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병자를 고치는 것도 맞지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죄의 종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죄의 사단의 종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의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을 예수님은 다시 한번 선언하고 선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 주셔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가 나병 환자를 고칠 수 있습니까? 그럼 온전히 예수님만이 고쳐주실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26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야, 정말 저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저런 일을 하셨을까?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뭐 하고 있습니까?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판단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좀 정죄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나 그런 기적들을 보니까 감히 예수님에 대해서 뭘 할 수가 없는 그런 두려움이 그들 안에 있었고 그들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만약에 이들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그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 끝나면 안 됩니다. 뭐 해야 될까요? 보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보고 믿어야 되는데 이들은 보고 믿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졌던 그 종교심, 그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런 어떤 율법에 대한 그것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보고 놀라운 일을 그냥 보고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믿었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그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권능을 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이 오시를 가까울 때 점점 주여 주여 하는 자는 교회에 많이 있지만
그 안에 참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로 또 우리가 지식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이 내 삶에 경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경험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을 내밀어 대셨다, 터치했다라는 영어 성경을 쓰고 있지만 헬라어에서는 이 단어가 어떤 표현이 있냐면 만져주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껴안아 주었다, 그러니까 허그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든지 아니면 껴안아 주시든지 외면하지 않고 그 애를 터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을 터치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병이 옮길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부정한 사람을 만지게 되면 본인도 부정하게 돼서 일주일 동안 격리하게 되어지고 또한 정결 예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부정한 기간 동안에는 성전에서 예배도 못 드리고 제사도 못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그 상황들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을 대주시든지 껴안아 주시든지 직접적으로 그 나병 환자와 접촉하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게 가까이 우리에게 친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손을 대어주시고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가 경험되어진다면,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나고 예수님의 그 숨결을 내가 내 몸으로 느꼈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향한 그런 보고 끝난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는 이 나병 환자의 사건과 중풍병자 이 사건을 다루면서 정말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될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 믿음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면하고 있는 사람들,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다 외면합니다. 중풍병자 사람들이 다 외면합니다. 지금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누구를 대상으로 염두하고 쓰고 있습니까? 헬라 이방인들입니다. 사람들이 다 외면하는 그들,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만나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의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지금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누구든지 만나주시고 주님께서는 그의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그냥 보고 들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정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경험되어지고 그 예수님의 그 손이 아니면 예수님의 그 품이 그 나병 환자에게 터치됐을 때 그 나병 환자는 그 예수님의 숨결을 다 느꼈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그 예수님을 나의 삶의 모든 부분으로 다 경험되어지는,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느끼고 감사하고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결코 주님을 만날 수 없을 것이고, 그냥 우리가 듣고 놀라운 일을 보았다, 거기서 끝나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그 능력들은 경험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은 그냥 예수님을 보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아침, 오늘 한 달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던 나병 환자가 또 중풍병자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서 죄의 사함을 받고 깨끗이 문제가 치유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문제들 질병들 하나님 다 치유받고 해결받을 수 있는 복된 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보고 듣고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 속에 경험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주님이 믿음을 보시겠느냐고 하셨을 때 우리의 믿음을 내어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러므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을 만나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 기쁨과 치유와 회복과 행복함을 누리는 복된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